우리는 시편 73편에 있는 아삽의 시라고 소개하고 있는 아삽이 경험했던 그 스토리를 함께 우리가 공감하고, 또 아삽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아삽은 예배자고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는 지혜자입니다. 그런 그가 무너졌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악인의 형통일을 보면서부터입니다. 그는 악인이 형통해 하는 것을 보고 단지 미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넘어졌죠.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악인에 대한 질투심이 생겼거든요. 이러한 모습은 이 아산만의 이야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우리 눈앞에 그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언제나 갈등하게 되죠. 다행히 금방 잊혀서 그렇지, 만약에 오랫동안 우리의 가슴에 묻어두었다면 우리는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아마 뛰쳐나갔을 것입니다. 아삽이 자신의 부족함을 우리에게 공유하는 목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또 그분의 말씀이 변함이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은 부족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굳게 서 있는 분이고, 그분이 주신 말씀은 아무리 역사가 지나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사실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는 못합니다. 다른 모든 것 탐구할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지만, 유독 하나님에 대해서는 세상은 알 길이 없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도라고 하는 방법뿐입니다. 전도. 그런데 세상이 보기에 전도는 굉장히 미련해요. 또 그들이 보기에 전도는 어리석은 방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전하는 내용이 뭐겠어요? 그것은 매우 간단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그분이 오신 이유를 밝히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풍성한 삶을 살 것이다. 이게 복음의 엑기스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오셨고, 그것 때문에 인간이 되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전도할 때의 전도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다, 생명이다. 사실 그건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그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죠. 근데 여기서 안다는 말은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사실은. 그것은 의지한다라는 말이고, 또한 자신을 맡긴다, 의탁한다는 뜻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것도 될 수 있겠고, 때로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것만큼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 출발점도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고 알 때 거기에 생명이 들어오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때, 전도를 받을 때 그 내용은 지극히 간단한 엑기스죠. 핵심이죠. 거기서 출발을 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성경이 필요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필요 없죠. 간단한 복음만 필요하다면 성경은 더 이상 이렇게 두꺼울 이유가 없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이유도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많이 읽었다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의미 없어요, 사실은. 성경을 암송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목적을 어디에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둬야죠. 우리가 암송하는 것, 성경 읽는 것도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방향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예요, 사실은. 그저 정보를 아는 건 의미는 아니죠. 얼마나 알고 믿느냐죠. 그게 신앙생활의 성숙이에요. 열심히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독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됐든 이 본문을 내가 잘 깨달으려고 집중해서 읽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알죠.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는 거죠. 다른 것 때문에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알아가는 것이 멈추면 그 사람의 신앙은 멈춰버린 거야. 그러므로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점점 알아가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 믿지 않는 불신자에서 신자로의 전환이라고 할 때는 간단한 것입니다.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탐구했다면 이제는 뭐예요? 바뀌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나의 정체성이 되고 나의 존재가 되고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신자에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3편 4절에서 9절에 보면 그 악인의 형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형통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게 악인의 형통을 한마디로 표현한 구절입니다. 그들은 악인이어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날로 불어나다. 현대어 성경은 이 12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좀 알기 쉽게 번역하고 있어요. 보라, 이들이야말로 정말 못된 것들이 아닌가. 그런데 몸은 늘 편안하고 늘어가는 것은 재산뿐이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악을 일삼는 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몸이 약하지 않고요. 몸은 건강하고 그리고 재산은 날로 증가하는, 늘어가는 모습. 악인들은 재산이 늘어가고 근데 좀 더 정직하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가 늘어가요? 빚이 늘어가고. 우리가 악인이라고 하면 단지 교도소에서 수감된 자들만을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교묘하게 법의 테두리를 피해서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더구나 세상의 법이 뭡니까? 세상의 법. 우리가 법 그러면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죠. 하나는 도덕이죠. 도덕. 윤리법이죠. 윤리. 또 하나는 양심법. 뭐 같은 의미들 될 수 있지만 양심법이 있죠. 또는 사회법이 있습니다. 사회법을 어긴 사람, 그리고 어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발각이 된 사람은 이제 교도소에 가는 것이죠. 근데 아직 발각이 안 되면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죠. 근데 사회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윤리적인 도덕법이에요. 그리고 양심법. 이런 법에 대해서는 사회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은 기초예요, 법에. 양심이 기초고 그 양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윤리, 도덕법이 훨씬 우월한 것입니다. 주위의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교묘하게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무나 우리가 보면 잘 사는 거죠.
몸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늘어가는 것은 빚이 아니라 뭐예요? 재산이 날로 늘어가는. 이런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힘들겠어요? 누가 갈등하겠어? 어떤 사람이 마음이 아플까요? 그들이 누굽니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아삽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아마 힘들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10절 시작.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10절에 보면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이 그의 백성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학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로 이 10절을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공동 번역은 우리에게 조금 이해가 쉽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 백성마저 그들에게 솔깃하여 그들의 몸에 흠뻑 젖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들에게 솔깃해서 자기도 몸에 물을 적셨다는 거죠. 세상의 악한 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자, 신자가 누굽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른 땅을 밟고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지만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자주 목격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시선은 늘 앞이고 옆이고 좌우죠. 언제 하늘을 봅니까?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는데 깜깜할 때 비가 오려나 이제 이럴 때 대부분은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자에게 세상은 끊임없이 이웃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의 유혹을 능히 이기기 위해서는 뭘 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유혹이 일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신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안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거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 앞에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세상의 유혹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담당자였고 뿐만 아니라 지혜자였습니다. 그런 아삽도 악인의 형통음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그들을 질투했어요. 그의 마음을 더 속상하게 했던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모습과 자신을 비교한 거예요. 도대체 그는 어떻게 살았길래? 13절과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사실은.
나는 악인들과 다르게 내 마음을 늘 깨끗하게 하려고 했고 내 손을 행실이죠. 끊임없이 씻어냈다는 거야. 그런데 정작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냐? 형통과는 거리가 먼. 종일 재난이 나에게 닥치고 징벌만 나에게 찾아오는. 아삽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배를 담당했던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교회에 와서 어떤 기도를 드려요? 우리의 마음이 악한 생각으로 더럽지 않은지, 또는 손으로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는지, 그걸 먼저 돌아보게 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신을 살필 수밖에 없어요. 더럽고 추한 마음과 그런 손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떳떳이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예배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아삽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신의 마음과 손을 깨끗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자신의 행동이 헛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실족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들 자기에게는 형통과 거리가 먼, 늘 고난이, 징벌이 매일 그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여러분이라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공동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하러 마음을 맑게 가졌으며 깨끗한 손으로 살아싸움나이까. 이렇게 종일토록 얻어맞고 잠만 깨면 받는 것이 책벌일 바에야. 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1년에 가끔 어떤 목사님을 뵈면 그분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올해 1억을 벌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2억을 벌었습니다. 그걸 들을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벌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겉으로는 제가 태연한 척 하지만 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교차를 해요. 어떤 목사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돈 없이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저에게 반문하는 분도 계세요. 저는 속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속으로. 그럼 뭐로 목사 됐냐? 다니던 회사 잘 다니지. 그렇게 말하는 저도 왜 갈등이 없겠어요? 도대체 뭐야? 아삽은 자신의 모습을 따른 결과를 보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했던 모습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어요. 헛되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그 아삽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결과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우리 목사님은 결과에 아무 생각 없는 것처럼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결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눈앞의 결과만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결과가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게 마지막. 제가 기다리는 게 그 마지막이에요. 저도 결과에 무척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마지막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삽은 악인의 모습을 보면서 넘어졌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습니다. 만약에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장이라도 다른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그저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을 거예요. 나 못 살겠다 도대체. 이렇게 산들 무슨 의미가 있고. 세상을 봐라 저 사람들. 네. 우리는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느끼는 것을 무조건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필요는 없어요. 자신이 느끼는 것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건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 그와 같은 사실은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다른 사람한테 나누는 것은 결코 유익되지 않습니다. 해가 됩니다. 아삽은 자신 안에 수많은 질문들과 갈등을 겪고 있어요.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악인들을 보면서 분통해하고 때로는 그들을 질투할 만큼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고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해서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하나님의 백성, 주의 아들들에게 자기는 밝히지 않았다. 제가 서두에 아삽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의 아들들로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으로 하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상담을 받는 일이 아니라면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서는 안 됩니다. 왜 자신이 느끼는 그런 절망을 다른 사람의 마음에까지 놓으려고 합니까? 그건 철저히 절제하셔요. 아삽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신자에게, 지체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열통 터지는 일,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자책을 느끼면서도 결코 하나님의 백성, 신자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악행이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다.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아니에요. 악한 마음과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자입니다. 그게 더 심각한 것입니다. 저희 교인들도 방문했던 곳인데요. 김제에 보면 김제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일명 기억자 교회로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1908년에 지은 교회입니다.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어요. 쉽지 않거든요. 벌써 130 몇 년 된 건물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제 옆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생겼구나. 기역자 교회예요. 한쪽은 남자들 앉고 한쪽은 여자들 앉죠. 그래서 기역자. 제가 김제 금산교회에서 천장을 봤어요. 천장에 대들보가 있는데 거기에 성경 구절이 적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구절을 적어놨을까?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참, 왜 저런 구절을 적어놨지? 한편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제일 처음에 이 교회를 지을 때 뭔가 의미를 두고 여기다 지었다고 생각이 됐어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구절이 적어 있어요. 대들보에. 천장. 이 구절을 적어놔서 그 누구도 이 교회를 함부로 훼손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일제 식민지뿐만 아니라 6.25 전쟁 다 겪어냈던 교회예요. 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겠다.
교회 공동체를 누가 지켜야 합니까? 우리가 지켜야죠. 신자들이 지켜야죠.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우리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을 조심해야 하죠. 야고보는 신자의 말과 관련해서 중요한 지침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지침.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한 박자 쉬라는 거예요. 더디하라. 하지만 들으려고 하는 건 속히 하라. 쉽지 않은 이야기죠. 말은 언제나 뭐예요? 늦게 하셔야 합니다. 저희 자녀들은 저에게 질문하면 제가 꼭 늦게 대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막 답답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다 듣고 가장 늦게 말을 하는 사람. 욥기에 보면 욥의 상황에 대해서 세 명의 지혜자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쉴 새 없이 욥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욥이 얘기하면 거기에 받아치고 더 이상 할 말도 없어요. 너무 많이 해서. 마지막에 가장 젊은 그 세 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 명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엘리후였어요.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요.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 다 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 사람들이 말을 할 말이 없을 때 그제서 말을 꺼내요.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균형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더디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의 수준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가 있고 미성숙한 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숙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늘 미성숙한 자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만약 자신이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초보자가 실족한다면 자기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파하면, 교회가 공동체가 아파하면 그분이 아파하세요. 우리는 자신보다 먼저 뭘 생각해? 교회를 생각하셔요.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인지 해야 하죠. 하지만 교회를 흔드는 일이라면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하지만 뭘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말로 무너져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겹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를 한순간에 허물어뜨리는 게 뭡니까? 말을 퍼뜨리는 사람. 어떤 말이겠습니까? 부정적인 말, 회의적인 말. 이게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말부터 앞세우는 자가 있다면 정말 말 신중하셔야 합니다. 자신도 모를 수 있지만 말이 많은 사람은 제발 말 좀 줄이세요. 근데 말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 그런데 아는 방법이 있어요. 말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 말 듣는 걸 싫어해요. 자신이 다른 사람의 말하는 걸 싫어한다면 자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 한결같더라. 대화에서 90% 이상 혼자 말 많아고 다른 사람이 말하려고 하면 그냥 나가버려요. 그게 말이 많은 사람의 특징.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정에 쌓인 말은 아예 내뱉지 마세요. 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십니까? 그건 유익이 되지도 못하고요. 해가 됩니다. 만약 말을 해야 한다면 세우는 말을 하세요. 세우는 말. 우리가 부족하지만 때로는 지극히 작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서갈 수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우리 앞을 향하여 함께 나아갑시다. 이런 말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죠. 아삽은 자기는 절망했어요.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회의를 느꼈고요. 세상 돌아가는 그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었지만 결코 발설하지 않아. 그건 다른 사람에게 나눠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에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악행입니다. 악행.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런 마음이 훅 우리 안에 들거든 그냥 나가세요. 바깥에 잠시 호흡을 하고 들어오시라고. 거기서 그 마음을 쏟아내지 마시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자기가 절제할 수 없다면 빨리 그냥 이렇게 화장실이라도 갔다 오든지 이렇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사람, 또 하나님 그 다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됐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굳건하게 서갈 뿐만 아니라 맡겨진 그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